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밖에 들어오시면서 뭐가 좀 많이 달라졌죠? 지금 시설위원회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정말 밤낮 없이 지금 열심히 이 주차장 페이브먼트를 다시 도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아스팔트를 위에 다시 코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스팔트는 단단하니까 뭐 깨어지기 전에는 뭐 좀 부서지기 전에는 다시 이렇게 덮거나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 주기로 해줘야 이 단단함이 오래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신앙 든든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왔건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않고 공급받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그 관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단단하다라고 자랑하는 그 신앙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생명의 말씀을 볼 때 시편 103편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하죠.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정말 도포가 필요 없으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지속적인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그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덧칠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메마른 영혼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 없는 이 신앙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덧칠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더욱더 강건하게, 더욱더 굳건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함께 예배할지어다. 주님, 주님의 그 변함없으심에, 그 영원하심에,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주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고백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하시며 그 살아계시는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만나와 같은 은혜로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입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결단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구약으로 예수님을 만나다 14번째 시간,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묵상한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며 그 끝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어지는 두 구절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작은 가문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더 번성할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집트의 총리라는 것은 순식간에 그들의 위상이, 그들의 가문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의 한 사람의 인생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참 고단하고 힘들고 눈물이 있었고 아픈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한 가문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이집트를 가득 채우는 번성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번성했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합니다. 그들을 이집트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태어나는 아이들이 남자면 다 죽이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순간에 아주 짧은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기록합니다. 파라오의 명령을 들은 히브리 산파 2명이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성경은 그 여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21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성경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민족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극심한 고난이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그 나라의 절대 주권자인 파라오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한 아기를 말씀합니다. 부모가 아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상자에 담아서 아기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놀랍게도 바로의 딸의 눈에 띈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아기의 큰 위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공주는 이 남자 아기가 왜 버려진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바로의 공주이기 때문에 이 공주도 아기를 그냥 강에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집트의 공주로서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의 마음에 긍휼이 마음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공주가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되고 그 아기는 모세라는 이름을 얻고 궁중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집트의 왕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고난 중에서 단련시키신 것처럼 모세 앞에도 큰 고난들을 놓아두신 겁니다. 모세가 어느덧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이 이집트 관리에게 맞는 것을 보고서는 오히려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사람을 감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의기양양하는 마음이 생겼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동족을 감싸는 그 태도를 보았을 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의 리더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아마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히브리 사람들은 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모세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나선 것인데 오히려 인정받지도 못하고 동족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출애굽기의 장면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모세 자신이야말로 스스로 볼 때 나는 이제 버려진 인생이구나, 실패한 인생이구나 라는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타이밍에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실패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그들의 노역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한편으로는 악해서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들의 고난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나라를 친히 징벌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십니다.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인 것은 이미 세상은 모세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던 것은 무려 40년 전입니다. 그는 이제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에 불과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초라한 모습의 노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바로 가겠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젊을 때, 가장 혈기왕성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민족의 리더가 되려고 했지만 오히려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3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모세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타이밍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무엇이라고 말할지를 답을 달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단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과 음식과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부모님이 계셔야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어떤 것을 의지합니다.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와는 차원 자체가 다른 가장 완벽한 절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살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태를 사용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선언의 절대성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 그 자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모세가 안 가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달래시고 화도 내시고 결국에는 모세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가 코웃음을 치면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교만한 바로와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분의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를 구약은 마치 어떤 명령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분의 백성을 만드시는 전적인 사랑과 열심과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은 그분의 백성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적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이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국력이 점점 사그라듭니다. 처음에 피가 물로 박히는 정도는 이집트의 마술사도 따라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점점 심해질수록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재앙에 맞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 사람이 사는 곳엔 재앙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바로는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6월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문설주에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희생한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식사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자신의 장자까지 죽은 이후에 바로가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하게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그 장면을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쳐서 거의 200만 명이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광경이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막다른 곳에 친히 몰아 넣으시고 바로를 그쪽으로 유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바로가 그들을 쫓아옵니다.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느냐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는 그 상황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뒤쪽으로 갑니다. 애굽 사람들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큰 동풍이 붑니다. 밤새도록 불어서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닥에 발을 디디면서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당연히 애굽 사람들도 쫓아옵니다. 그런데 1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지금 그 홍해 바닥을 건너고 있는 이집트 군사들은 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병거 바퀴가 벗겨지는 겁니다. 더 이상 달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군사들을 그 홍해 물로 완전히 덮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가는 그 길은 물이 덮이지 않습니다. 멀쩡했습니다. 담대히 홍해의 길을 다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은 그저 단순히 지역의 신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만 있는 지역의 신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제국인 이집트까지 무너뜨리시며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집트 밖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을 언제 누려봤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까지 올라가서 수많은 시간 동안을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바로와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은 것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입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감격이 얼마나 벅찼을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이 말씀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어둠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 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가려버리십니다. 진짜 전능하신 분은 누구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거하는 곳에만 빛이 있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정한 빛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은 마치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단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둠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고 또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넘치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답게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여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여 모르던 자들이고 주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며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게 하시며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깊은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셨고 하나님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속에 드러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우리 볼티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에서 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는 그들의 찬양이 어쩌면 지금까지 저의 마음에 참 닿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서서 또 저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그냥 누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아니면 찬양해야 된다고 하니까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찬양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만 혹은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주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노래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라고 높이
높이는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트모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와 찬양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단순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그저 앞에서 누가 찬양 인도하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볼트모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여 나는 주님을 높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을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 가운데 찬양이 넘치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는 감사의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아무런 소망 없던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며, 또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확신 가운데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볼티모 교회는 찬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저희의 인생과 우리 모든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어둠 속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